세계적인 투자 전문가였던 워런 버핏은 남들이 지키지 않는 자기만의 독특한 투자 원칙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첫 번째 원칙이 돈을 절대로 잃지 마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철저하게 첫 번째 원칙을 지켜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간단한 것이지만 모든 사람들이 지켜가기에는 어려운 것들이었습니다. 돈을 잃지 말라는 말에는 작은 것을 잃어버리더라도 큰 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훈련하고 반복하는 일들을 통하여 작은 것을 잃어버리되 큰 것을 잃지 않도록 하라 하는 것이 포함되어져 있다고 그럽니다. 사람들은 새벽형 인간이 되어보겠다고 몇 번이나 결단을 하죠. 새벽이 새해가 되면 누구나 올해는 일찍 일어나는 인간이 되어보겠다라고 결단을 해보지만 일찍 일어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20년째 일찍 일어나기를 바라는데 지금도 자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비밀에는 한 가지 숨겨진 것이 있는데, 일찍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찍 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녁에 일찍 자야 한다는 사실을 놓쳐버리고 끊임없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야 되는 일에 집착하고 살면 스스로 계획한 것을, 준비한 것을, 소망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는 절망을 반복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작은 것을 잃어버리는 것을 훈련해야만 큰 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을 지켜갈 수 있습니다. 저녁에 일찍 자야만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가 분별하고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24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같이 읽읍시다. 시작.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바울은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있었던 일들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주님은 그 밤에 제 아들과 함께 유월절 양을 잡으시고 쓴나물과 함께 떡을 드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떡을 드시면서 축사하시고 이르시되, 제 아들에게 떼어주시면서 내 몸이라고 말씀하시고,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까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성찬은 주님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제자들과 함께 여러 번 식사를 하셨습니다. 지난번 6월절에도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어린 양을 잡으시고 쓴나물을 드시면서 떡을 떼셔서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먹을 것을 드실 때마다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제자들을 축복하시고 떡을 떼셨습니다. 지난번 6월절에 똑같은 떡을 떼시면서 그분은 이것은 내 몸이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있는 동안 늘 축사하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셨죠.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일이 오병이어의 사건이었습니다. 주님은 6월절을 준비하는 수많은 무리 가운데 한 소년을 만나시고 그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축사하셔서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을 만들어 내셨습니다. 떼면 뗄수록 떨어지지 않는, 떼면 뗄수록 모자라지 않는 그 풍성한 떡은 기적의 떡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떡을 향하여 이것은 내 몸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기적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세상이 기절할 만한 일들을 만들어내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떡을 향하여 내 몸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세리 삭개오의 집에 초대받아서 제자들과 함께 그 집에 들어가시며 부자들이 먹는 기름진 음식을 드셨습니다. 삭개오를 축복하시고 그 식탁을 축복하시고 그와 함께 맛있는 음식을 드셨지만 그날 먹었던 그 떡을 내 몸이다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보다 귀한 것을 먹은 적도 있습니다. 그보다 많은 것을 드신 적도 있고 더 맛있는 것을 제자들과 함께 공유하고 살아온 시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떡을 먹었든지, 더 많은 것이든지 더 기름진 것이든지 기적의 떡이든지 그 떡을 향하여 단 한 번도 이는 내 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없으시죠. 그날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오직 여기 잡히시기 전에 먹었던 이 떡을 향하여 주님은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날 저녁에 먹은 떡은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떡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이 떡이 드디어 주님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내 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날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이 떡을 먹으라 말씀하시고, 이 떡을 기억하라 말씀하시고, 이 떡을 기념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똑같은 떡입니다. 똑같은 떡이지만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십자가 때문이었습니다.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주님은 그 몸을 상징하는 떡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떡은 적어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떡이 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몸으로 변하지 않아도 작년에 먹었던 그 떡과 똑같은 떡이었지만 이것이 주님의 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십자가가 거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 자기 몸을 찢으셨던 주님의 사랑 안에서 이 떡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떡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변하는 것이죠. 떡은 그 떡인데 똑같은 떡을 바라보면서 이 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떡처럼 보였는데, 그냥 거기 있는 밀랍처럼 보였는데, 그냥 거기 있는 보리떡처럼 보였는데, 그냥 거기 있는 누룩 없는 떡처럼 보였는데, 그냥 거기 있는 카스테라인 줄 알았는데, 우리의 마음이 변화를 받아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드디어 이 떡은 그냥 떡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찢으신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내어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난 다음부터 그 떡은 우리 손에 들려있는 물질로서의 떡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참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을 드디어 알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은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 이 떡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하고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무엇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생각이 있는 거예요. 똑같은 떡을 바라보면서 이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찢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참여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25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같이 읍시다. 19회 시작.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주님은 또 19회 잔을 가지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로 선언하시고 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나를 기념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실 때마다 수없이 잔을 함께 드셨습니다. 작년 6월절에도 제자들과 함께 잔을 나누셨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기적 같은 일들을 만들어냈는데 그 기적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놀랐습니다. 사람들이 칭찬하기 시작합니다. 처음 포도주보다 더 좋은 포도주를 만난 것에 대하여 사람들이 기뻐했습니다. 뒤에 나오는 포도주가 더 좋은 것이라고 사람들이 칭찬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좋아하고 기뻐하는 기적의 포도주를 두시면서 그 포도주를 바라보면서 이는 내 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그날 밤에 함께 나누었던 그 잔을 내 피라고 말씀하시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던 것은 그날 밤에 거기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지금 자기가 나눠주는 이 잔은 새 언약의 잔이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옛 언약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를 하죠.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것은 옛 언약이었습니다. 소를 잡고
염소를 잡고 양을 잡고 새를 잡아서 각을 뜨고 단 양쪽으로 제물을 불려놓고 언약의 당사자들이 함께 손을 잡고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것이 옛 언약의 체결 방식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함께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일만 남았습니다. 언약을 체결되고 언약을 지키지 못하면 언약의 당사자들은 언젠가는 이 짐승처럼 쪼개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옛 언약을 체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창세기 17장 15장 17절에 가면 그날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가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횃불만이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언약을 지키지 못하면 책임을 아브라함에게 물어야 하고, 언약이 파괴되면 하나님이 그 책임을 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제쳐두시고 여호와의 횃불만이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셨는데, 그것이 옛 언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은 그날 옛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여호와의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간 것 같이 그날 밤에 자기 몸을 찢어서 언약을 완성하시는 것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하실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자기 몸을 찢으셔서 횃불을 지나가신 옛 언약의 하나님처럼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자기 몸을 찢으셔서 언약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을 증명하기를 원했습니다. 십자가는 그날 쪼갠 고기 사이로, 제물 사이로 지나가시는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날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왜 하나님만이, 여호와의 횃불만이 그 길을 지나가게 되었는지 우리는 알지를 못했지만,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찾아오셔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찢으시는 그 장면을 보시면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의 은혜, 옛 언약 안에서도 자기 백성을 지키기 위하여 혼자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신 것처럼 오늘도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어느 누구도 같이 할 수 없는 혼자 스스로 십자가에 자기 몸을 내어주시고 피 한 방울 다 쏟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십자가를 통하여 증명하셨습니다. 이 잔은 새 옛 언약을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새 언약을 완성하는 잔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잔에 참여할 때마다 언제나 약속하신, 구약에서 약속하셨던, 신약에서 약속하셨던, 창세기에서 약속하셨던, 마태복음에서 약속하셨던, 요한계시록에서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한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기를 의롭다 생각하기도 하고, 스스로 생각하기를 경건하다라고 스스로를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그 약속을 지켜낼 만한 은혜가, 그 약속을 지켜낼 만한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사람은 본질적으로 그 모든 약속을 지켜낼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은 언제나 너의 약속에 집착하지 말고 네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약속했는지 그 약속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를 향하여 무엇을 약속하셨는지에 대하여 집착하고, 세상의 어떤 혼란함과 인생의 무질서함과 세상의 공고함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어려운 자리, 그 힘든 자리에 있을 때마다 너의 약속을 붙잡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찾아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라. 언제나 변하지 않는,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집중하고 집착하고 살아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세상에 어떤 혼란함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6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같이 봅시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고 살아야 하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그것은 그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요,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은 제 아들과 여러 번 떡을 드셨지만 그날 먹었던 떡을 내 몸이라고 선언하시는 것은 십자가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그보다 더 기가 막히는 기적의 포도주를 만들어 내신 적도 있었지만 그 잔을 내 피라고, 그날 그 포도주를 내 피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그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나누었던 이 잔을 내 피라고 얘기하고 새 언약의 잔이라고 설명할 수 있었던 것은, 선언할 수 있었던 것은 십자가 때문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날 밤 있었던 만찬은 최후의 만찬이 아니라 첫 번째 만찬이었습니다. 수없이 먹었던 식사의 마지막 만찬은 지난 유월절 만찬이었습니다. 오늘 이 만찬은, 이것은 내 몸이라고 선언하신 첫 번째 만찬입니다. 오늘 이 만찬은, 이 피는, 이 잔은 내 피라고 말씀하시고 이 언약의 잔에 참여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셨던 그 자리는 첫 번째 만찬이었습니다. 누가 이 만찬을 마지막 최후의 만찬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그는 어떤 믿음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그는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마지막 유월절 떡을 먹는 것이 만찬일까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시면서 이 떡이 첫 번째 만찬이라고 선언하시고 첫 번째 내 피라고 말씀하셨던 그날의 선언 때문에 21세기 이 땅끝에서도 오늘 코로나 중에도 대면으로 비대면으로 그를 기억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던 일들에 대하여 선언하고 선포하고 살아가는 것은 예수 믿는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할 사명의 자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떡을 나누면서도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시고 잔을 나누면서도 나를 기념하라 말씀을 하셨는데, 때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주님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기념하려고 하는 유혹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을 확인하고 싶어, 내가 하나님 내 의로 오늘 이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증명하고 싶은, 주님은 너의 삶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는 것보다, 네가 어떤 삶을 살아왔던 것에서 돌아보는 것보다, 네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갈 것에 대해서 꿈꾸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그가 예수님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에 대하여 이 떡을 바라볼 때마다 너의 모습을 보지 말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날의 십자가를 기억하라 말씀하시고, 이 떡을 바라볼 때마다 내가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너희 안에 구원이 있는지 없는지, 너의 감정이 충만한지 슬픈지 아픈지 너 자신에 대해서 집착하지 말고 이 떡을 바라볼 때마다 너의 얼굴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 떡을 바라볼 때마다 너를 위하여 그 몸을 찢으시며 마지막 피 한 방울 다 쏟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떡에 참여할 때마다 주님을 그릴 수 있는, 십자가를 떠올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신기하게도 이것을 보면 자꾸만 자기가 보이는 거예요. 왜 자기가 보일까요? 나 같은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고백하라 그러는데 그 죽으신 것은 잊어버리고, 죽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는 이렇게 사나요? 죽으셨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왜 슬프나요?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일에 방해를 할까요?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거죠. 여기 자기를 살피라 하는 것은 너는 누구냐라고 하는 정체성을 확인하라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그 자기 자신의 믿음을 따라 이 떡에 참여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데, 너 정체성이 무엇이냐? 나는
이 떡이 예수님의 떡인 예수님의 몸인 것을 믿습니다. 이 떡, 이 피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라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인 것을 살피고 그 믿음으로 이 떡에 참여하라 하는 정체성을 확인하라 하는 것인데, 누군가가 이 삶을 사람을 살펴라 이런 말을 들으면서 반성하고 얼마나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자기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유혹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꼭 살펴야 한다면 어제 저녁에 살폈어야 돼요. 꼭 살펴야 된다면 자기를 늘 반성하는 시간에 살피세요. 그러나 적어도 이 떡을 눈앞에 두고는 누구를 바라보아야 되냐면 오직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떡을 쳐다보았는데 자기 얼굴이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떠올라야 돼요. 내가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내가 어떤 모습에 부르심을 받았든지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기게 하시고 능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는, 제 유혹으로부터 승리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집착하고 살아가는 것만이 성찬에 참여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은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잊어버린 그 죄를 자기가 왜 묵상할까요? 동이 서에서 문 것처럼 사라지게 되었다 그러고 잊어버렸다 그러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얘기하고 내가 다시는 너희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표현하셨는데, 하나님도 잊어버렸다고 선언하시고 하나님도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멀어졌다고 얘기하고 하나님도 결코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죄에 대하여 자기가 무엇 때문에 떠올리고 또 묵상하고 자기 스스로 기억하여 끝까지 기억하고 보존해야 될 이유가 뭘까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묵상하면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될 수밖에 없으니 너는 너 죄에 대해서 집착하지 말고 그 죄를 속죄하신, 능하게 하신, 정결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라 말씀하십니다. 코로나 중에도 우리는 지킬 만한 것들을 꼭 지키는 일에 힘써 수고하고 살았습니다. 대면이든지 비대면이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가는 삶에 양보한 적이 없습니다. 어떤 환경이 되더라도 나를 기념하라 하신 이 성찬에 대하여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나누든 집에서 하든 대면으로 하든 비대면으로 하든 이 떡에 대하여 기념하고 지켜가는 일들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자기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할 때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경험하고 발견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